안녕하세요. 삶의 진리와 지혜를 찾아가는 책 속에서 배우는 영적 멘토링. 오늘은 1997년 출간과 동시에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단숨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가 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 속에서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아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날의 삶 속에서 선연한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의사는 그에게 정신병원으로 가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저절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독백이나 대화가 거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거리를 걷다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입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죠. 그 목소리는 뭔가 자기 의견을 내놓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때그때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깝거나 먼 과거를 재현할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습하거나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위 근심극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 목소리는 시각 이미지나 영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는 가까운 장래에 관한 상황일 때조차 과거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당신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단적인 문화의 소산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겪은 과거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야말로 당신 자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대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처벌하여 활력을 앗아가는 고문도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질병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진정한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가능하면 자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낡은 추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퍼붓지도 마십시오. 어떤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여기에 남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며 마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켜보는 자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자가 바로 나, 참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생각과 감정, 마음을 넘어선 진정한 나를 만날 때 생각하는 자가 진정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삶의 핵심적인 세 가지 물음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책 속에서 배우는 영적 멘토링으로 아름다운 성장과 위대한 변화를 통해 삶의 진리와 지혜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